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능력이나 도구가 아니고 성부와 또 성자와 더불어 동등하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중에 공회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공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건, 이 교통이란 소통을 얘기하고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은 신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요. 또한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 직장, 학교, 국가 다양한 기관들을 만드셨지만 그것은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고, 교회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목회자, 신자 다 포함해서 부정과 부패로 인해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시대의 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참된 중요성들을 함께 받아들임으로 교회를 통한 참된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죠. 교회의 거룩함, 교회는 거룩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거룩한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말하며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처럼 욕심과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거룩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것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한 그 구별에 대해서 이어지는 40절에 보면 또 너희를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 패역했다라는 말은 굽었다, 어떻게 보면 삐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뭐예요? 그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이죠. 뭐 살인하고 도적질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란 건 바로 아담의 죄와 인간의 죄를 가르쳐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패역한 세대,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부르신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와서 내가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는 한 아이를 선택하여서 그 아이에 대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모든 부모가 없는 아이 중에 구별되어서 그 아이는 이제 부모가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마땅히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순간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요. 이때 이 구별되어진 사람들, 구별되어지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교회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가 어떤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구별한 것이다 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거룩의 이유는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의 특징으로 이 거룩함이 구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이 서신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았고, 이 도덕적인 범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교회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서 굉장히 길게 쓰여졌죠. 거의 책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심각한 부패와 문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고린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우리가 성도하면 너무 이 단어를 쉽게 생각을 해요.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순교를 했거나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성인으로 따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성인으로 올려요. 그럼 이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뭐예요? 그러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례명을 쓰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가톨릭에서의 성인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은 누구냐? 바로 이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란 뭐냐? 성인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자냐? 큰 업적이 있고 순교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거룩한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자들, 곧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라고 그들을 불러요. 근데 그것 한 번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란 거룩한 자들이란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해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일부러 2번이나 썼고, 거기에 거룩하여졌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거룩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 왜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불러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어떠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해도, 또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이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물이라 말하는 것, 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뭐 강대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물은 이 자체가 성물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질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거룩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밑에 주일학교에서 쓰여지는 아이들이 예배할 때 쓰는 그 의자 하나하나도 뭐예요? 다 거룩한 물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이유도, 교회가 거룩한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 단순히 구별이나 또 어떻게 보면 바쳐졌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씻었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세례받은 자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은 뭐예요? 이들을 구별할 뿐 아니라, 구별의 거룩뿐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도 이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을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그 세례를 뭐 이렇게 겉으로 표현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뭐예요? 구별하는 것을 이 겉으로 우리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가세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구원을 얻었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여러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날마다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 날에 흠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세워가실 것처럼,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완전한 거룩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는 서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성된 교회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면,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과 싸우며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옥에 갈 그러한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백성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사단은 학교, 직장, 가정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물론 국가 모든 시대 사상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를 하지만, 사단이 가장 힘을 들여 공을 들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를 늘리거나 안정을 누리는 것에 목표를 두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거룩하여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사람이 많건 적건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가, 질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치 부부가 서로 갈등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복종을 배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함께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제 많지도 않은 우리 오포중앙교회를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조직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함을 같이 추구해가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은 더 큰 교회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죠. 하나 저는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것들을 서로 체험하면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회를 믿는다.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보편적이란 말은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을 카톨릭 교회라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보편 교회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냐? 보편적인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사실은 카톨릭, 곧 보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해 부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고 모세의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온갖 박해와 심각한 이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교회는 항상 시대마다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편교회란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부름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다면 다양한 교파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 부르고 우리는 그들을 보편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편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교회란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교회는 보편교회에서 합당한 기준이 있어요.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바로 교회의 표지다. 무엇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정당한 하나님의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사도성이란 게 뭡니까? 사도들이 고백해왔던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보편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몸된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를 통해 교회를 구성한 것 같이 이 세례가 베풀어지고 또 성찬이 진행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초신자들이 하나같이 다 공부를 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 사도신경 나중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약이 생기면 설교들을 지우겠죠. 그때에 끝까지 지우지 않고 남겨야 될 설교가 이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왜?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교회임을 깨닫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란 신앙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뭐 이런 구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한 몸으로 인정하여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본인의 신앙색,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분들이 오시면 광고를 하죠. 본인의 신앙 색깔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셔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구원이 있고 그쪽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그 교회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13개 교회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맞는 교회 찾아가시라고. 왜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보편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와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경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편교회에 대한 진리를 사도신경에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예요. 그리고 혹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고 그쪽 교회가 잘 되어진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교회가 경쟁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의 정도나 출신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듣고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저는 저희가 이 고백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매우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 역시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며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믿는 다른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보편교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며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복수의 형태로 쓰여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들, 거룩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개인의 신앙과 관계없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인데 그 얘기는 내 믿음과 관계없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 머리를 그리고 몸통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뭘 그려야 되겠어요? 팔을 그리고 다리를 그려야 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진다면 이 보편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작정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뭐예요?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것,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곧 구원은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각자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눈, 다양한 지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함께 부르셨느냐? 27절을 통해서 25절을 통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각각 다른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각 개인적인 구원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 잘라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아파요. 손가락을 자르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하나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뭐예요? 지체라고도 부르고,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한 몸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냐?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다. 어떤 교제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교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이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함을 말해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떠올리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에요. 식사를 하는 애찬, 소그룹을 통한 말씀 나눔, 신앙의 고백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돕는 것, 물질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고 싶지 않아 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 구원의 길과 신앙의 참된 길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르심 자체의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끊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착각이죠. 오히려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나요? 결혼하고 싸워 보셨나요? 안 싸우고 사는 부부들이 종종 TV에 나옵니다. 우리는 안 싸웁니다. 그러면 몇 달 있다 이혼하더라고요. 안 싸운다는 얘기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뭐예요? 서로가 부서져가고 깨져가면서 복종과 순종을 배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추구하는 것과 나의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자꾸 부서지고 깎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한 부부의 관계처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그러한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깨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 없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신념만 있을 뿐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는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물론요,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애찬 안 하면 좋습니다. 애찬을 안 하니까요,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됐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다 안 어렵대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성도 숫자는 줄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꾸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숫자는 줄었는데 교회는 더 건강해졌더라. 또 하나는 교회가 행사를 덜 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됐더라. 여러분, 교회를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밥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돼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식당만큼 애찬만큼 불만 불평과 다툼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싸워요. 주도권 싸움도 때로 많이 하고, 때로는 달다, 시다, 짜다, 쓰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그런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재정을 들여가면서 서로 어떤 이런 갈등이나 불편함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구원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들추어보고 깨달아보고 알아보면서 때로는 갈등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지금 애찬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이 일은 힘들다고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불행하십니까?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결혼하면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또 결혼하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결혼을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혼자서 살았으면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을까. 근데 또 밖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뭐 이게 뭐 저희 아내도 그렇게 애교가 없어서 뭐 여보 수고했어요 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되어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결혼하면 다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해서 얻는 유익과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저희의 신앙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이 교회 역시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된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는 늘 있고 부족함은 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차별하지 않고 보편교회로 또한 모든 교회를 품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역시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인정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애쓰는 것이, 그때마다 무언가 걸리고 그때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내가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과 역사로 일하시도록 간구하며 나갈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형편에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를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편 교회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 안에 풍성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함께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구원하심을 교회를 통해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